나왔냐면 세 번이 나왔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 절뿐이 안 되지만 존귀란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왔어요. 2022년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아니 엊그저께 1월 1일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되었잖아요. 새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2022년도 새해에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존귀한 자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하냐면 나를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절망 가운데 집어넣을 때가 많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때가 많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앞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악인이 나와요. 악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존귀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누가 존귀하냐 이거예요. 누가 존귀한 사람이며 누가 소중한 사람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머리로 생각해 보면 누가 존귀할까요? 백화점 같은 데 보면 VIP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억을 써야 돼, 1년에. 그래야지 VIP가 돼. 돈 많은 사람이 VIP죠. 호텔 같은 데 뭐 좋은 차 타는 사람이 VIP야. 그러면 하나님께 성경에 볼 때 존귀한 자가 누가 존귀한 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존귀한 자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 누가 존귀한 자냐? 성도가 존귀한 자라. 누가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라 이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누가 성도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누가 성도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다라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한 사람의 가치가 달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나는 온 천하보다 성도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할 때 안 바꾼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귀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진화론자거든요.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정의를 내리는데 사람은 유전자 정보를 옮기는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전자를 옮겨주는 그릇이래요. 그냥 이게 진화론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나는 온 천하를 준다고 해도 난 안 바꾼다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귀한가를 보자고요. 시작.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됐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차원이 다른 인생이야. 유전자 정보를 가두고 있는, 나눠주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창세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고 우리를 알았대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영국의 한 남자 이야기예요. 영국의 한 남자가 금붕어를 키우는데 금붕어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은 한 5천 원 정도 돼요, 한 마리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금붕어가 아팠나 봐요. 금붕어를 수술시켜줬어. 수술비가 얼마 나왔냐면 금붕어 값의 100배가 나왔어. 51만 원이 나왔어. 금붕어 한 마리가 5천 원인데 51만 원을 주고 수술을 했대요. 자, 금붕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죽으면 그냥 한 마리 사지, 무슨 51만 원을 주고 수술을 시켜,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걔 얼마예요? 돈으로 생각해. 얘 얼마입니다. 돈 많이 들어가죠.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병원비도 비싸네. 돈으로 생각해.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키우는 사람은요, 개 한 마리가 그냥 가족이야. 얘가 아프면 병원 데려다주고 아무리 비싸도 수술시켜줘요. 그래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기른 정이 있거든. 여러분, 사람도요, 동물 하나 키우면, 이 사람 영국 사람 금붕어도 기른 정이 있어서 51만 원 주고 수술시켜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하겠냐고. 금붕어보다 못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보다 너가 귀하다 그랬잖아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업신여길 때가 많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기 한 왕이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해요. 이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정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로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대요. 다스린대요. 자, 이것이 이사야만 말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똑같이 예언을 해요. 자, 예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그때에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와 공의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야. 이사야서도 공의와 정의, 예레미야서도 공의와 정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좋아서 결혼을 해. 연애할 때 남들은 야, 저런 사람이나 결혼하냐 해도 나는 좋은 거야. 결혼을 해. 그런데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취미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부부는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닮아가요. 생각도 비슷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죠. 사람도 그래요. 자,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 그분은 어떤 분?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내주하신다 그래. 그것을 성령께서 내주하셔. 그러면 성도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분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게 성도지. 그게 죄 짓고 어떻게 내 맘대로 사는 게 성도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나 예수 믿으니까 성도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도가 존귀한 자인데 이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자야.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그분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걸 믿는 자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이 성도는 누구냐? 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람 못 살게 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니까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이사야 32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사람은 자, 이전에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은 이렇게 써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이건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은 한마디로 말하면 폭풍 후, 태풍 이런 거예요. 광풍을 피하는 곳,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폭풍우가 칠 때 내가 어디를 갈지 몰라 할 때 그분이 폭풍우를 가려주신대. 광풍이 나에게 불 때 내게 피하는 곳이 되어주신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 때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자, 성도가 아닌 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그 환난은 내가 이겨야 돼. 그 환난을 내가 돌파해야 돼.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내게 오는 광풍과 폭풍우를 막아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성도의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32장 2절 다시 한번 뒤에 하번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사야 32장 2절 저기 마른 땅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 곤비한 땅, 어디를 말하냐? 사막을 말해요. 마른 땅에 뭘 주신다고요? 냇물 같을 것이다.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비한 땅, 먹을 것이 없는 땅, 거기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막에 가면 두 가지가 어려워요. 첫 번째 더위,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생명에 관한 거예요. 더위를 계속 맞으면 사람 죽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물이 없으면 사람 죽어.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그 사막에 물을 줄 것이며 그 곤비한 땅에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생도, 생명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사 32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풀들이 다 말라 죽는데 그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모든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환상을 봐요. 물이 살려, 물이. 그 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는 생수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렸어. 어떤 생수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살았다 이거예요. 누가? 존귀한 자들에게, 누가?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신 것이다.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성도입니다. 주여 내가 존귀한 자입니다. 주여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니 나도 그렇게 보게 하소서. 이걸 잊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 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아까 사막에서 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물은 계속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뭐냐? 생명을 말해요. 영생을 말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는 거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안 줘요.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신다. 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과 하나님 믿는 분들은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나는 무능한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왜? 성경이 여러분들 향해 어떤 복을 줬는지 아세요?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면 못할 게 없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한 거 없어요. 내가 보니까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가능하다. 이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해주신다. 또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뭐 준다고요? 복주고 복준다. 한 번만 끝나지 않았어. 복주고 복준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주여 내가 이 성도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인 것을, 존귀한 자인 것을 잊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1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존귀한 자구나.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이면 존귀한 사람처럼 생활을 계획하셔야 돼요. 존귀한 자처럼 계획하고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죠. 하나님, 내가 존귀한 자이니 올 한 해 존귀한, 귀한, 아주 복된 계획을 짜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한 자는 멸하며. 악한 자가 나와요. 악한 자는, 자, 그릇이 악하대.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건 누구냐?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성이 악해서 무슨 계획을 짜든지 간에 악한 계획을 짠대요. 그래서 그 악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 이것이 악한 계획이야.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짜도 그 계획은 다 악해. 성도가 아닌 사람이라면. 자, 가련한 자를 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련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불쌍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련한 사람들이야. 즉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짓밟아,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 그리고 내 배를 채운다 이거예요.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세우는 악한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것을 말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짜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6절에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자, 이것을 요약해 볼까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짠다는 거 한마디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내 쾌락과 내 이익과 내 성공만을 위해서 계획 짜는 것, 그것이 악한 자가 짜는 계획이다.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어. 다 내 거야.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땅을 넓혀야 되고, 내 집을 넓혀야 되고, 다 내 문제만 있어.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짜는 것이다. 왜? 그릇이 악하니까. 왜? 본성이 악하니까. 그것을 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그랬죠, 제가.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악한 계획을 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계획을 짤까요?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성도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게 맞다. 우리는 악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존귀하다, 이게 3번이 나오는데 제가 원어를 봤어요. 히브리어로 봤는데 이 원어가 뭐냐면 어그는 나다부란 뜻이에요. 나다부가 존귀하다는 뜻인데, 나다부는 무슨 뜻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것, 이것이 나다부예요. 이 뜻으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존귀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계획, 이걸 짜라 이거예요. 첫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 존귀한 계획이에요. 두 번째, 아까 악한 사람들은 가련한 사람들을 짓밟았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가련하고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을 짜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어떻게 드릴까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 물질을 어떻게 드릴까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획이냐? 이게 존귀한 계획이다. 이 존귀한 계획에는 나는 없어. 하나님과 어려운 사람만 있지. 악한 계획은 나만 있어, 하나님이 없고.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이고 성도라면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계획을 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이사야 32장 3절입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러면 존귀한 자가 성도가 왜 그런 계획을 짤 수밖에 없겠느냐? 왜 우린 존귀한 계획을 짤 수밖에 없겠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공의와 정의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뭐예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그걸 인식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걸 아니까 내가 그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거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짤 수밖에 없다. 이게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계획이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지.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계획도 중요해요. 계획 없으면 사람이 규모 있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믿음이 좋을수록 계획을 잘 짜야 돼. 물론 그 계획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 계획을 짤 때에 내가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일하기 때문에 계획이 중요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자,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했다는 게 뭐냐? 계획 없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계획 없이 행하니까 일만 만들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뭐가 필요해요? 계획이 필요하다. 어떤 계획? 존귀한 계획.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 계획을 짜셔야 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내가 52주 53주 되는 이 1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개인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이런 예배에 대한 계획들을 짜야 돼.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물질의 11조를 내가 드리리다, 이런 계획도 짜셔야 돼. 하나님, 내가 1년 동안에 이 복음을 3명에게 전도하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존귀한 계획을 짭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계획을 짜셔야 돼. 주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획을 짜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근처까지 가지. 이런 계획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또 안 하고 1년이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요,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 심리학 연구소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치로 얘기하는데 3, 10, 그리고 60, 27 네 가지 숫자를 딱 통계를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3위, 상위 3%를 말해요. 보니까 65세 사람들이 은퇴를 해요. 직장을 은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했는데 상위 3% 부자야. 이 사람들은 부자인데 부자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 늘 계획을 짰어. 계획을 짰고 그 계획을 늘 꺼내서 읽었어. 계획을 쓰고 계획을 읽고 수시로 또 계획을 짜고 계획을 읽고 수시로, 이거 습관화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상위 3%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10%, 그 밑에 10%는 은퇴하기 전과 은퇴한 후와 별반 차이 없이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똑같은 계획을 짰어. 그런데 3%는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또 습관처럼 읽었지만 이 사람들은 계획은 짰지만 이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읽고 꺼내보지는 않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10%. 그 60%가 보통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은퇴한 후에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60%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계획을 수시로 바꿨더래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이 사람들 60%래. 그리고 하위 27%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획을 전혀 안 짰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 계획을 짜세요 라는 게 결론이야. 계획을 짜세요. 여러분들이 은퇴를 위해서 계획을 짜세요,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이요 뭐 100%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내가 계획을 짜고 계속 보면 그것에 목매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규모 없게 일하지 말고 규모 있게 일하라, 계획 있게 일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짜야 되겠어요?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계획.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짤 때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을 계획을 짜면 건강한 계획을 짜야지. 그냥 나 건강하길 원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건강합니까? 아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하고 소식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존귀한 자인 걸 알았어. 존귀한 계획을 짰어. 그럼 끝나? 안 되죠. 왜냐하면 존귀한 자인 걸 내가 인식하고 존귀한 계획을 짰으면, 그리고 존귀한 사람처럼 그대로 살아가야죠. 행동이 없으면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자, 성경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맨 마지막 단어가 있어요. 존귀한 일에 뭐한다? 설이라. 설이라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일에 설이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쿰이란 단어예요. 야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내가 우연히 가다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확실한 결단을 해서 내가 끝까지 유지하려는 결단을 해서 딱 서 있는 게 야쿰이야.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자이며 존귀한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대로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의지를 갖고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설이라 이 단어라는 말이에요.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영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새 결심을 얼마나 지키는지 실험을 해봤대요. 12%만이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더라. 대부분은 하다가 말더라 이 말이에요. 뉴질랜드의 심리학자였던 캐럴린 밀스 박사가 이걸 또 똑같은 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새해 결심한 것들을 얼마나 유지하는가 평균을 따졌더니 5일 정도까지 잘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더래. 우리나라 말에 이 말 있죠. 작심삼일. 그 말이 딱 맞아. 보통 내가 이건 할 거야 했지만 3일, 5일이면 다 끝나. 여러분 어떤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어떤 일을 계획해가지고 그걸 습관처럼 계속하려면 매일매일 66일을 해야 된대요. 66일을 똑같이 해야 된대. 그러면 습관이 된대. 만약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 금연을 하겠다 그러면은 66일 동안 담배를 피면 안 된대. 그럼 금연이 된대.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독서를 할 거야, 올해는 책을 읽을 거야 하면 66일을 매일같이 읽어야지 그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거야 올해, 그러면 3일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고 66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돼. 내가 올해는 기도할 거야, 존귀한 계획을 세웠으면 66일을 해보란 말이에요. 66일을. 그러면 67일이 되고 365일이 되고 평생이 된다. 습관이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을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큰 강이 있어요. 강의 근원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강의 근원지가 어디냐 쫓아가요. 쭉 쫓아가는데 깜짝 놀랐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인데요, 그 강의 근원지가 어딘 줄 아세요? 저 꼭대기, 산 꼭대기에 요만한 물방울이 떨어져. 한 방울 한 방울. 근데 그게 흘러가서 이게 계속 지류가 되면서 나중에 큰 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큰 강도요, 물방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큰 강이 돼. 여러분,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아주 기암절벽들이 굉장하잖아요. 그게요, 물방울 하나가 동굴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류석이 되고 그것이 바위를 파요. 물방울 하나가 계속 떨어지면 무쇠 있죠, 무쇠도요 계속 갈잖아요. 바늘 됩니다. 바늘. 갈다 마니까 바늘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바늘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믿음이 있습니까? 계획을 짰어요?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